이르리이다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닮아 우리 안에서도 온유함을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예. 항상 제가 온유라는 말을 하면 저희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하고 똑같다 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아들의 이름을 지은 이유 중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를 보면서 이 아이는 우리보다 더 온유한 자로서 자라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온유라 했고, 또 옹겸이는 온유의 겸손을 더해서 옹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조차 다 힘들지만, 특히 사랑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온유한다는 것도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다 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심령도 변하고 우리 육체도 다 변하고 다 변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변해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온유하다는 뜻이 어떠한 것이냐면, 세상이 말하는 온유함은 이 폭력적인 거나 잔인함의 반대말이 이 온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차분한 것을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의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품을 꺾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 온유함이 필요한데, 그것은 순종과 같은 말과 순종과 같은 맥락의 말이 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이라는 것을 내리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시기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풍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기도 하고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오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제 나이였을 것입니다. 40이었을 때 자기가 기세가 든든해서 자기의 의대로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기질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미디안 강가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기질이 다 사라져요. 자신이 타고났던 그 기질이 다 사라지고 나이가 80세가 됩니다. 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가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 자신감 있게 나서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려고 할 때에도 그가 뭐라 하냐면, 나는 이미 나이가 많고 내 입은 굳어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신감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훌륭한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과 시간에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비인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뛰어넘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으로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바꿔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조금만 불편하기만 하면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 때문에, 또한 이웃집의 층간 소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온유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온유함을 배우지 못합니다. 순종하거나 또한 차분한 마음을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먼저 배우는 것은 경쟁하는 거고 남보다 앞서기 위함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졌을 때, 마음의 그릇이 커졌을 때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불공평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고 항상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을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대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임이 아니라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차분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가치로서는 이 온유함을 소유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보냐면 자신의 기준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유함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은 세상을 넓게 보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함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자신의 삶만 바라보고 눈앞의 삶만 가지려고 사는 것은 욕심에 젖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을 향한 삶이라 얘기하지만 결국 제약의 삶이고 또한 자신만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것의 답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원수인 우리를 차갑게 대하신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적으로 폭력에
반대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온유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셨을 때 그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만 하면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공격했을 것이고, 아니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원수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신 이유는 그분이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유함을 배워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치욕적인지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마지막을 자신의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온전히 고개 숙이신 것입니다. 온전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은 그분에게 계셨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은 그분 안에 계셨을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또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그 핑계를 대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더 참는 삶, 더 온유함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지시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3번을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번까지 용서하라 하시고 받아들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한 사람들 너무 우리 기준에서 엄격하게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지시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온유함도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온유함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지시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함을 얻게 되는 순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평안을 누리려는 것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복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심령의 평안, 영혼의 평안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내일이 없는 하루하루를 사는 세상을 우리는 복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들의 가치에서는 우리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뭔가 더 많아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것을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참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남에게 온유함을 대할 수 없는 그런 조급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쟁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주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을 이어받는 복받은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어야 행복하고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천에 처했을 때도 풍부에 처했을 때도 자족하면서 지금을 행복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큰 집에 살아도 행복하고 작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고 집이 없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함이 우리를 더 넓게 멀리 크게 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빨리빨리 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엄격한 기준과 성급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또한 조금 한 발짝 느리도록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해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축구 경기를 보셨죠? 축구 경기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축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실수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평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보고 패스도 멀리 잘 볼 수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은 좁아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쫓기는 삶을 살고 뭔가 이 성급한 삶을 살면 내 앞에 조금만 1cm 앞에 삶을 밖에 보지 못합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앞만 보면 운전을 해요. 그러나 이 베테랑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다 여러 곳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베테랑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베테랑 같은 사람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으로만 미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유함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더 사랑할 것이 없는가 들여다보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둥바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내일이 없기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조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왕들, 그들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가지려고 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졌다 말했지만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알렉산더 왕도 어떻습니까? 무덤에 빈손을 내밀면서 자기는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으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어받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내 것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순종하며 사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참된 온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 세상을 넓게 밝게 명확하게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사랑하여서 보게 하여서 사랑하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확신하며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